시편 111편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1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주의 역사들은 위대하니 그것들을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찾는도다. 그의 역사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며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그가 그의 정의로운 일을 기억되게 하시니 주께서는 그의 오시고 분일이 충만하시도다.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음식을 주셨으니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 그가 그의 백성에게 자기의 자들이 오셨으니 이는 그에게 영광을 영원히 수여하십니다. 그의 손의 행사들은 진실과 공의라. 그의 모든 계획 계명들은 확실하도다. 그것들은 영원토록 구하니 진리와 감사함 가운데서 행해질 것이다. 그가 그의 백성에게 구속을 보내셨으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경이롭도다. 주를 두려워하니 지혜의 자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좋은 생각을 나누나니 그를 찬양하며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오늘 드디어 이제 한국말로 영어로 스페니쉬로 같이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그 스페니쉬로 통역하는 전도사님 오셨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계속 오셔서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교회는 어느 민족이 와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모든 언어로 한꺼번에 같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 교회가 이제 숫자가 자꾸 늘어가고 뭐 가난한 자도 오고 부유한 자도 오고 정말 민족 상관없이 심지어는 홈리시도 오고 그래서 모든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언어로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 뿔이 말한 큰 말의 음성 때문에 그때 내가 보았더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되어 타는 불꽃에 던져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짐승들의 나머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들의 권세는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 두려움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분 앞에는 불이 삼킬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두 번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러 공중에 나타나는 그 재림이요. 두 번째는 이제는 주님을 믿지 않은 모든 죄인들과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불과 함께 오시는 두려움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죄악을 짓고 우리 육신을 따라가면
정말 그 날이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그 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되지 않고 수치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이 다 불에 타버리면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정말 영원히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돼서 피 흘려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원수가 그분이 원수가 앞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 당시에 정직하고 온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두려워함이 곧 지혜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직하다고 그랬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왕도 오 너희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무서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주를 두려워함이 또 지혜의 시작이다.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령께서 내주는 안 했지만은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내주했더라도 이거는 자녀의 영이 아니라 사역의 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 왕도 초창기에 그가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헛된 지식에 쌓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리고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고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았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로만 주님 두렵습니다가 아니라 악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를 지면 벌벌 떨고 엄청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밥 먹듯이 져도 그저 매일 와서 후회만 하는 사람들, 똑같은 죄를 지고 후회하는 사람들, 이건 회개가 아니죠. 가룟 유다가 후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돌이키니까 변하지 않았단 말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회개로 알고 교회 와서 후회하면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한번 죄를 짓고 회개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떱니다.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면은 그 모든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합니다. 회개하게 되면은 그 죄를 짓게 하는 불의를 깨끗하게 하니까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실수해서 넘어질 때는 있겠지만은 그 죄를 한번 지면은 벌벌 떨고 정말 철저한 회개를 한다는 얘기죠. 조그만 죄를 져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일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죠.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면 의론자, 구원받은 사람도 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 거예요. 보응을 받는 거예요. 지금 80이 된 목사님, 참 저를 위해서 벌써 20몇 년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 지금 중병에 걸리셨어요. 몸도 제대로 못 일으신다고요. 50년을 사역하신 분인데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아 이거 주님 신학하고 틀린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 신학 버려라 그러더래요. 신학을 버려라. 제가 마침 왜 갔는가 하면 우리가 신학교를 한 게 아니라 성경학교를 벌써 시작한 지 10개월 됐습니다. 성경학교를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만 가르치면 되지 무슨 신학이 필요합니까?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돼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알 수가 없죠. 요즘에 신학 속에는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문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신학자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성경 사장전을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신학교가 아니라 성경학교였어요. 두라노 학교가. 성경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찬양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 안 해가지고 말씀을 찬양할 줄 몰라요. 말씀을 찬양해야 돼요.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래를 깨끗하게 부르고 멋진 노래 성악가들이 와서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찬양을 해도 말씀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사랑해가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해도 이 말씀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가 입술로 나를 존경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리다.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거 주님의 말씀이죠. 심지어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은 장수한다고 그랬고 악인의 연수는 짧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다. 거룩한 이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그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고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신이 결국 육신에 속아서 마지막 때 가가지고 헛된 일에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됐죠. 우상을 섬기고 이방나라를 섬기고 그리고 엄청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갔죠. 끝에 가가지고 결국은 깨달았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하는 그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의무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들이라.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세상 말에도 골방에서 한 말을 지붕에서 선포한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있고 낮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죠. 격언이 상당히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은밀한 것들이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몰라. 십계명은 나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없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아무리 율법을 몰라도 사람 죽이는 거 죄라는 거 다 알죠. 음행하는 거 죄라는 거 다 알죠. 거짓말하는 거 죄라는 거 다 알죠. 도둑질하는 거 죄라는 거 다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건 다 알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십계명을 몰라도 그들 양심에 주님이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 양심이 물론 부패됐지만 그래도 그거는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지를 남겨둔 거죠. 칼빈 선생은 사람의 이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날 때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물론 위대한 신학자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그분이 말씀을 지금 시대만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자녀가 예정되는데 들어가지도 않은 모든 사람이 다 자녀가 되기로 예정됐다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In Christ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In Christ라고 그렇게 많이 증거했죠. In God, In Christ 이렇게 증거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몸을 죽여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했다. Baptized into the body of Christ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것으로 예정되는 거죠. 사인한 거죠. 그러나 아직은 양자가 안 됐어요. 주님 만날 때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 양자가 되는 거죠. 지금은 양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양자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해야죠. 그분을 만나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으로 되어야 되겠죠. 그분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다 우리가 먹어서 우리 안에 충만해 있으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 없이 아무리 선언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요. 아무리 고난을 고행을 하고 그래도 안 됩니다. 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해야 돼요. 꼭 해야 될 걸 알고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그 사도 바울이 계속 말했죠. 그들의 이성이 송상하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준다 그랬고, 이런 일은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아까 솔로몬도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죠. 동일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경 안에 증거했어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그 날입니다. 그날, 한 날이죠. 성경 보면 날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날들이 아니라 날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하루에 다 끝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죠. 그러나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에 다 끝나는 거예요. 심판이. 내 24시간 이내에 끝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에는 선지자 다니엘이 무엇을 봤습니까? 이 마지막 심판 때의 광경을 성령 안에서 미리 본 거예요. 어떻게 봤을까요? 이건 세상 지식이죠. 세상 지식으로는 과학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죠. 아니 어떻게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더라, 바다는 물고기를 내라 고래도 나와라, 어떻게 그걸 봤어요? 그게 언젠지도 모르는데요. 이게 바로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들어간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현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요한계시록을 지금 일어난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영어 공부할 때 이게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이렇게 자꾸 이런 거 구분했는데 이건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는 그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어떻게 믿어? 모세가 봤나? 이런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신학교 가서 뭐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아도 믿을 수 없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이거 뭐 배운 게 있어야지 목회를 하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말이죠. 뭐 배운 게 있어야지? 하여튼 설교 준비하는 게 아주 그냥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를 진리로 좀 인도해달라고, 진리로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깨닫게 해달라니까 멘토를 보내주더란 말이죠. 사도 바울의 후예인, 청교도의 후예인, 나이가 80이 훨씬 넘은 그 목사님을 멘토로 보내주시다 이거죠. 그 멘토의 가르침을 받고 몇 년을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을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멘토가 없었더라. 멘토 없이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에.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단이 돼버립니다. 인도자가 없으니까. 선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독불장군으로 내가 깨달은 건 내가 깨달은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개혁성경을 보다가 스가랴서의 동해와 서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해 서해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다, 이런 엉터리 같은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부를 보통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짝이란 짝을 잘 찾아가지고 전부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이 잘못되니까 동해 서해가 나오니까 아무리 봐도 동해 서해는 한국밖에 없거든. 근데 바른 성경에는 킹제임스 버전에는 앞바다와 뒷바다로 되어 있거든. 그 성전이 에스겔 성전 때 천년왕국 때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앞바다가 어디에 사해죠. 뒷바다는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걸 앞바다 뒷바다를 동해 서해로 하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분명히 거기에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해 서해만 보고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다, 엉터리 같은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잘못돼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빠진 거 없는 성경을 봐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았으면 어떻게 돼요? 저도 우리 아이 첫 아이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아들도 아니고 딸이 낳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저 도깨비 시험 가가지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다 그냥 오래된 것들 말이죠. 뭐 그런 거 이유식 한다고 거기 가서 비싼 돈 사주고 먹인 기억이 나요. 왜? 내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썩은 우유 먹이면 안 되죠. 약간 맛이 가는 우유 먹이면 안 되죠. 완전한 우유를 먹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도 바른 성경을 제시하면 이거 구원받는데 재능이 없다 그래. 구원은 받았으니까 바른 말씀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제 심판의 광경을 봤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봤습니다.
보좌들 위에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아요. 이게 사도 요한이 본 거 똑같죠? 천년이 넘는 동안 20몇 명이 되는 사람들이 본 것을 증거해서 다 일치한단 말이죠. 같은 성경이니까. 또한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대요. 바퀴가 있대요. 에스겔에서 봤죠. 바퀴가 달린 거. 북쪽 하늘에서 바퀴 달린 주님의 보좌가 오는 걸 봤죠. 바퀴들이 타는 불 같았다. 또한 그분 앞에 불 같은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 강이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천사들이죠. 심판의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펴져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책들이 펴져 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 그걸 이미 봤어요. 다니엘이. 오래 후의 일이죠. 봉인하라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연에게 열어줬습니다. 또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되어 타는 불꽃에 던져진 것을 봤습니다. 짐승,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불못에 떨어지는 장면 있잖아요. 이게 그걸 그대로 연결된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구약을 못 깨달으면 신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죠. 그는 파멸되어 타는 불꽃에 던져진 것을 보았어요. 그는 또한 밤의 환상 가운데 인자 같은 분, 인자라고 그럴 때는 the son of man, son s가 대문자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 같은 분, 옛날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가 금신상에 절 안 해가지고 결국 저 용광로에 떨어졌잖아요. 들어간 사람이 세 사람인데 어떻게 또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그래야 되는데 그거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나타나는데 그걸 바꿔놨죠. 그러니까 저 로마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도록 성경을 다 변개해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분들이 말이죠. 성경을 얼마나 연구해요? 근데 왜 이단이 있을까요? 성경을 뉴 월드 버전에 보면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 워드도 말씀을 소문자로 해놓고요. God, 하나님이셨다는 것도 소문자로 해놓고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개혁성경 가져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삼위체가 어디냐고 막 따지죠. 그러면 궁금하니까 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이름 등이 아니라 이름으로 이걸 가지고 구체하죠. 예?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증거하면요 꼼짝 못해요. 여호와의 증인이 왔을 때 들어오시라고 들어오세요. 여러 번 얘기했죠. 내가 들어오시라고 나와 같이 말씀 공부하자고. 이 사람들이 뭘 알았는지 바쁘대. 그럼 한마디 물어보자고. 도마가 어떻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자 그러냐고. 뭐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항상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도마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그랬대. 이런 사람들 말씀들을 모르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기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면 지금 저 멕시코 가면은 여호와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성경책 가져가는 말씀을 공부하죠. 그들의 성경에 틀린 걸 얘기해주죠. 질문 영접해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하여튼 이단들도 한국 가면 아주 지독하게 돼버려. 근데 멕시코에 있으니까 조금 사람들이 듣더란 말이죠. 말을. 참 이것도 보면 감사해. 밤의 환상 가운데서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셔서 그분에게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그분을 섬기는 것을 언어들이 그분을 섬기는 것을 보았고 그분의 통치권과 그의 왕국 주님이 오실 때 그의 왕국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땅에. 아멘. 왜 땅에 대한 소망을 다 없애버렸느냐? 왜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느냐? 로마의 교황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다 그래서 교황이 된 거 이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그분이 복음 전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세월호 참사받은 사람들 위로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왜? 자기가 왕이니까. 그 왕인 예수를 전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왕이니까. 존경을 받고 경배를 받잖아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누가 구분해야 돼? 목사람들이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천주교식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WCC에 다 들어갔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큰일 난 얘기야 이거.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는 수만 명 되는 교회 목사를 WC 수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 수많은 명의 양떼들을 그냥 완전히 멸망기로 가게 하잖아요. 지금 이걸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이 말씀들이 온 세계 전파되고 이제 한국말, 영어, 스페니쉬로 번역해가지고 전부 퍼져나갈 거예요. 이제 창세기부터 만들 겁니다. 창세기 벌써 6강까지 왔어요. 한 가족이 말이죠. 형제, 그 다음에 그 부인, 아들까지 합세가지고 하니까 뭐 이틀에 한 번이면 한강이씩 와요 지금. 제가 교정하느라고 바쁩니다 지금. 한강이 5페이지가 되니까 250페이지만 되면은 책 한 권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급하신 것 같더라고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에스겔도 하늘에서 있는 보호자가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불입니다. 또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또 그 가운데서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네 생물.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각기 네 얼굴을 가졌고 각기 네 날개를 가졌더라. 이게 그룹입니다. 그룹. 그룹은 양쪽에 두 날개, 네 날개가 있고 스랍은 양쪽에 세 날개, 6개 날개가 있어요. 이사 6장 보면 스랍이 나오죠. 그건 천사가 아닙니다. 스랍이고 그룹입니다. 보통 그룹 천사, 스랍 천사 그런데 그게 아니고 스랍은 스랍이고 그룹은 그룹이고 가브리엘은 천사입니다. 미카엘도 천사. 천사상이죠. 그것들은. 생물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생김새는 숯불이 타는 것과 등불의 생김새 같으며 그 불이 그 생물들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도다. 그 불은 빛나며 그 불에서는 번개가 나오더라. 그 생물들을 보니 보라 그 생물들 곁 땅 위에 한 바퀴가 있다. 아까 다니엘도 그랬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다 그랬죠. 여기도 바퀴가 있더라. 내 얼굴과 함께 있더라. 똑같이 성경 안에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에스겔뿐만 아니라 선지자 요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가운데서 재림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걸 보여주기 전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경고의 나팔이란 말이죠. 시온이라는 건 이스라엘 얘기하죠. 예루살렘입니다.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으로 떨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죽인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예요. 다시 땅에 오신다 이거죠. 심판으로 오신다 이거죠. 이는 주의 날이 오며, 주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이에요. 믿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주의 날이고, The Day of the Lord가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 신부가 결국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그리스도 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려 함이라. 지금은 내가 온갖 고난과 모든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날만큼은 내가 기뻐하려 함이라. 요셉처럼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결국은 그날에 기뻐하려 합니다.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도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 삼킨다. 또 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라 했어요. Consuming fire. 소멸케 하시는 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개혁에는 어떻게 되는 건 소멸하는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소멸케 하는 거예요. Consuming fire. 다른 것들을 전부 타게 하는 불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왜 탑니까?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를 연수에까지 다시 없고 불이 타는 그 앞에서 불이 그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현재 있는 땅은 다 불타버립니다. 여기 뭐 구경 갈 필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 멋있는 경치 볼 때만 저게 불탈 텐데 사람들이 저걸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죠. 동일한 성령이 있는 사도 바울도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주님의 제 이름을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핍박당하니까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만 거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에게만 추구해야 될 메시지를 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보라십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인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 저기 옛날 월트레이드 센터가 말이죠. 거기 막 내려앉을 때 얼마나 화면이 뜨거웠으면은 창을 깨고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을 깨고 떨어져도 죽고 불에서도 죽죠. 불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이사야서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불길이 있으니까 산들아 나를 덮어라, 바위들아 나를 덮어라. 바위가 나를 덮으면 그냥 직사하는데 얼마나 불이 무서웠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게 바로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브레이킹 뉴스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브레이킹 뉴스의 앵커가 돼야 돼요. 하늘의 앵커들이 돼야 돼요.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하면 어떻게 앵커가 돼요? 지금 이 세상에 채널 7이나 채널 4라든가 채널 2라든가 뭐 채널 11, 채널 5 뭐 이런 앵커들은 뭐가 일어나면 그때서 뭐가 일어납니다. 브레이킹 뉴스, 브레이킹 뉴스. 돈을 많이 받아도 사람들.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못 받아도 이거 브레이킹 뉴스 앵커가 되면은 주님 만날 때 큰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지금 받아가지 마세요. 멋진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 볼 때 멋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면 벌벌 떨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밖에 나가서 마이크 들고 막 그런 말에 사람 벌벌 떨어요. 네? 벌벌 떤다니까요. I hate Jesus 그런 사람이 오는 때도 그냥 증거를 하면 벌벌 떨고 도망간다고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면 교회 안에서만 능력인 게 아니라 밖에 나갔을 때 복음을 외칠 수 있고 사람들을 꾸꾸라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이제 은혜 시대는 옛날 구약 시대와 달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구원하려고 우리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래요. 선지자들은 오시는 주님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보통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입만 벌리면 돼요, 여러분. 입만 벌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로. 저 다운타운 나갔을 때 주님 내가 입을 벌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벌립니까? 네 입이니까 네가 벌려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사람들 막 돌아다니는데 할렐루야! 그랬더니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하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길 가다 주님을 무릎 꿇고 영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 전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그랬어요. 우리 이런 능력을 주신 이미 능력을 성령인 사람이 이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대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앞으로는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신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 불길 가운데 벌한다. 영원히 멸망시킨다 그랬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 믿어졌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의 증거한 걸 우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졌을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그분이 돌아가시고 천국 가가지고 우리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었을까? 보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믿었을까? 우리는 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라. 믿음을 주신 거죠.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거 믿는 거죠. 우리 힘으로 절대 못 믿어요. 세상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 아무리 박사학위 받아도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보지 않고는 못 믿어요. Seeing is believing. 백문이 불여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육은 과학은 보지 못하는 것은 절대 믿지 말아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를 보지 못했으니까 너희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마침내 이제 모든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말씀들을 사도 요한에게 결론내게 하려고 주님께서 나타냈죠.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럴 때 사도 요한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일곱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다.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아까 다니엘이 본 거랑 똑같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쳐다볼 수 없는 거죠. 태양만 봐도 우리의 눈이 먼데 또 내가 즉시 영안의 길이었는데 영안의 길이었다. 성령 안에 들어간 거죠.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있고 한 분이 그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다니엘이 봤죠. 보좌들을 봤죠.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는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였더라.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여러분 천둥들이 나오는 거예요. 천둥들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음정기와 양정기가 합하니까 번쩍하고 소리 나는 거다. 그건 그 사람들 그거밖에 모르죠. 원래 천둥 번개는 그 원천이 보좌입니다. 여러분 천둥 가운데서 말씀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천둥 소리 치면 주님 말씀하셨어도 그래요. 미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정말 믿고 주님 오시는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정신병자들이에요. 정신병자 중에서도 뭐죠? 그거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그거?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뭐 헛것 보는 거 있잖아요. 할리네이션. 환청과 환영을 보는 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걸 가지고 정신 뭐라 그래요? 분열증이라고 그래요. 정신 분열증 환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근데 우리가 정신 분열증 환자인지 그들이 세상 없어질 것을 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정신 분열증인지 주님 오실 때 보면 알게 돼요. 그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그래요. 평생 바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때 되면 아이고 우리가 바보였네 그러는 거 뭐 몰랐어? 그러면 아이고 바보인데 어떡하지? 때가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보 소리를 들어도 끝까지 증거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몰라서 그렇죠. 그들도 언젠가는 알게 되는데 그때 가서 알게 되면 안 되죠.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보좌 앞에는 7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왜 그래? 여기 보면 하늘의 깊음은 얼어있도다. 하늘에 엄청난 불이 있는데 그게 얼어있으니까 유리바다 같은 거예요. 수정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보좌가 한 번인 거예요. 천도에 보면 한국 사람들 그래요. 당신 하나님 봤어? 그런다고. 볼 수가 없죠. 지금 유리바다처럼 딱 갇혀있어요. 셋째 하늘은. 허블망향으로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럴 때 저는 그러죠. 당신 같은 썩은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있는 건 하나님하고 막이라고. 당신 죄가 없어야 하나님 보인다고 영화 안에서. 뭐 이걸로 몰라면 됩니까? 평생 배운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걸 배웠으니 뭐 되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생물 선생님이 뭐 창조했으면 뭐 재미가 있냐고. 나 같은 사람 자비 없을 거 아니냐고. 그럼 재미가 없지 않냐 이거야.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고 보좌 앞에는 7등불이 있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7영이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짐승이 있더라. 4생물이 있더라. 같은 얘기죠. 똑같은 거죠. 다니엘이 본 거, 에스겔이 본 거 똑같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그는 흰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해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많은 멸류관 많은 왕관을 쓴 분이 오신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한계시록 6장에 1절 멸류관 하나 쓰고 나타난 거 빈 활을 두고 나타난 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90% 이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14장에 말이죠. 루시퍼를 가지고 뭘로 바꿔놨어요? 계명성을 바꿔놨죠. 계명성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어떤 목사님은 이거는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뭔가 좋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루시퍼야 루시퍼. 계명성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자리에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 따르게 해요?
뉴 월드 오더에서 적그리스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짐승이 잡혔다. 적그리스도 잡히는 거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자들과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마루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땅과 하늘이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들의 설자에도 보이지 않더라. 지금 지옥 간 사람들이 땅과 하늘이 사라지니까 공중에 붕 떠가지고 지옥에서 붕 떠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들의 혼이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마루에 앉으신 분의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치우더라.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 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의 설자리도 보이지 않더라고 했고,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다니엘서도 나왔죠. 책들이 펴져 있더라. 행위록이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받으니까.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러나 우리는 믿음대로 심판받으니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들은 주님이 잊어버렸어요. 다 지워버렸어요. 세상 죄를 제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분이 아니라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어요. 주님이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들어오신 거죠.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군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게 하셔서 인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이미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원수였어요. 왜? 마귀를 따라갔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따라갔었잖아요. 우리는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원수 마귀를 따라갔잖아요. 물론 모르고 따라갔지만 원수였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인해 자신과 화해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구원받는 길을 지난 2000년 동안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직도 닫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환란이 오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날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이 땅에는 진노가 임하게 되겠죠. 이 세대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전히 악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얼마나 악한가. 제가 4년 동안 한국 사람들을 주중해 가지고 며칠씩 가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누가 핍박을 받았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핍박을 받았어요. 또 집을 두드리면 여화 증인이에요? 멀리 가세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주벌 보니 난 목사예요. 그래도 안 믿어요. 워낙 교회에서 전도하니까 전도하는 건 여화 증인인 줄 알아. 이런 시대가 됐어요. 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전하지 못하고 잘못된 걸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냐 말이죠. 어제도 마켓에 가보니까 여화 증인 부부가 나가지고 뭐 책을 딱 펼쳐놓고 성서에 대해서 자기네 서적을 가져서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 옛날 같으면 좀 시간이 있으면 내가 얘기하지만 얘기해봤자 안 들을 사람들이니까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미 그 빠진 사람이 힘들어요. 지금 세상 사람만 그렇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마저도 이 큰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에다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장차 올 그리스도의 심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일을 심판받고 불로 심판받거든 불로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전부가 다 타버리는데 분명히 고린도서 3장에 나오잖아요. 건강과 보석으로 지었느냐? 풀과 나무와 그 다음에 지푸라기와 나무와 구리토기를 지었느냐? 타는 것으로 지었느냐? 타지 않는 것을 지었느냐? 반석 위에 예수 믿는 반석에 집을 짓잖아요. 재료가 무엇이냐? 우리 이 땅에서 계속 올려보내야 돼요. 우리 집을. 지푸라기 올려보내면 안 돼요. 타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가며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둘 것이다. 그대로 됐습니다. 교회에서 세상 얘기하면 그래도 배울 것이 있다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세상 얘기하면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그러죠. 세상 얘기하면 아 세상에 지식을 내좀 대나더라 영적인 얘기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듣기 싫어하는 거죠. 옛날 유대인들이 주님이 다 먹인 다음에 배가 터지게 먹인 다음에 영적인 설교 생명을 준다고 그럴 때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이 똑같은 시대가 됐어요. 그들의 귀를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고 있다. 꾸며낸 얘기가 뭐죠? 간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뭐 유명한 뭐 탤런트들이 간증하는 말이죠. 사람이 엄청나게 뭐예요? 그 사람 보려고. 그 얘기하는 가운데 얼마나 가짜 거짓말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전부 가짜예요. 말씀을 증거해야죠.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많은 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그가 온다는 약속이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누가 그럽니까? 미국의 한국 사람들 모르겠어요. 미국의 목회자들의 90%가 주님이 안 오신 줄 알고 지옥도 안 믿어요, 여러분. 미국이 그렇다고요. 그리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고의로 잊으려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거듭나게 해야죠.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일반 스승이 있지만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놔두다. 복음이 전해져야 생명이 나오죠. 아무리 멋진 도덕적인 설교해보세요. 차라리 저 불교 가는 게 나아요. 불교 스승들이 설교 더 잘해주네. 그들은 머리 깎고 말이죠. 좋은 옷도 안 입고 그렇게 하지만 목회자들이야 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말이죠. 가질 거 다 갖고 있고 그러고 해보세요. 너나 믿으라 그러지. 이런 시대에 영적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거듭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라 그랬고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낼 것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타버릴 것이다. 올라간 다음에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를 그걸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고의로 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 다 도망가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다 도망가죠. 뭐 저런 말씀이 있어. 죄 얘기도 안 하고 심판 얘기도 안 하고 재림 얘기도 안 하고 다 도망가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의롭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공연하게 떨고 있습니다. I'm okay without Jesus.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잘 사니까 건강하니까 자녀 잘 되니까. 잠언 20장 9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지금은 얘기할 수 있죠. 그때 되면은 입이 꾹 다물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해. 유분불이 돼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은밀한 죄들이 그의 얼굴 정면에 설치된 하나님의 카메라에 찍힌 것들이 다 재생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도 앞뒤에서 호위하시고 안수하시지만요, 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카메라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보는 것과 앞에 있는 건 무상관이에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카메라가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있을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나 어디 갈 때나 이불 속에 있을 때나 카메라가 항상 따라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 카메라는 우리의 말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까지도 녹음이 돼요. 여러분, 어디 그런 게 있냐고. 어디 그런 게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재생이 다 될 거예요. 그때 모든 입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이제 율법에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율법 아래 있어요. 이미 율법 10계명이 다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된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죠. 그러므로 모든 율법의 강령인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지금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마귀는 어떤 흑인 여자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네가 말이야 호소해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어떻게 기독교의 10계명만이 학교에 있느냐? 어떻게 기독교인들만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독교인만이 기도하느냐? 성경 공부하느냐? 그러면 다 해야 될 거 아니냐? 불교도 해야 되고 무슬림도 해야 되고 힌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냐? 고소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라에서 사치해가 해버렸잖아요. 학교에서 10계명이 없으니까 애들이 보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도덕을 배웁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1세들은 옛날 공부할 때 도덕 시간이 있었잖아요. 상강오륜 배웠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아무도 못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요. 서로 총 쏴주기도 하고 이게 왜 벌어졌어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식을 빼앗기잖아요. 우리는 그 혼들을 winning soul이에요. 그 혼들을 이겨와야 되는 거예요. 이겨와야 되는 거예요. 엊그제도 어느 분이 전화 와가지고 그래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혼이 구원이라는 걸 또 깨달았습니다. 혼이 구원받는 걸 모르고 몸이 구원받는 걸 착각하니까 몸 때문에 난리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무서운 거죠. 그러나 죽음이란 건 혼이 빠져나가는 게 죽음이죠. 무서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만 내버려두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싫어해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싫어해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 사람이 싫어하고 그래도 그 말씀이 들어간 게 생각이 나가지고요. 성령께서 막 그냥 책망을 하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죄다 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아야지. 우리가 절대 못해.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고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성령이 하는 거지 우리는 못해요. 우리 말씀만 선포하면 성령이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전파하는 것은 one way예요. one way. two way가 아니에요. 너희는 말씀을 들어서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설득을 시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전파하라. one way. 얼마나 쉬워요. 말씀만 증거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셋째 날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영생을 받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말씀을 증거하세요. 성령 역사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옛사람의 생각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는 생각하게 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또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 철학자 말 들어가지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락질합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서 가까운 사람부터 정말 이 복음, 이 처참하게 무섭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실 때 당한 사람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때 말을 못하고 발벌 떠는 걸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담대함이 나온 겁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증거해야 했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마음에 간직할 때 항상 이 광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 광경 아래에서 벌벌 떨면서 아버지 하나님 불못으로 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놀라하는 우리 가까운 가족들과 가까운 친지들 만나는 사람들 저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을 본 것처럼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공부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입을 벌려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휴거 때와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는 그것을 두고 어명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 어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준비된 우리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